좋은 아침입니다. 이른 새벽인데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새벽기도에 동참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찬양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찬송가 546장으로 같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김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4호를 시작하게 되고요. 말씀은 계속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우리가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14절 말씀. 예,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우리 이처럼 새벽 기도에 함께 같이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나아가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참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많은 응답의 역사와 풍성이 더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이 전염병, 감염병의 문제가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신약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이렇게 딱히 좋은 방안이 없습니다. 전상 우리가 자기 유생에 각자 신경 쓰면서 또 계속해서 지금 공지되고 있는 것처럼 마스크도 하시고 특히 손 같은 거 잘 씻으시고 이러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잘 지켜나가야 되겠죠. 이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좀 그런 우려감이 지금 많이 생긴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특히 그렇고 사람들이 또 많이 또 젊은 친구들도 많이 또 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오래 가다 보면 무감각해지고 그럴 때가 근데 사실은 더 위험한 때입니다. 딱히 해결된 건 없거든요. 단지 이게 오래되고 이제 그때마다 사람들이 좀 치료되고 이런 상황이죠. 하루속히 이 문제가 결정적으로 좀 해결될 수 있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넓은 마음과 우리가 중보기도가 이 제목을 가지고 계속
함께 더불어 기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수요일이어서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오전 예배와 또 저녁 예배를 이렇게 함께 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담당자들이 나와서 또 예배를 섬기게 되고요. 대부분 다 가정에서 생방송으로 드리시게 되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에 또 열심히 다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성형 강도사님이 주의 말씀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또 넘쳐나는 귀한 예배 시간들 될 수 있게 같이 또 기도하며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잘 들어봐라. 쉐마 이스라엘. 이 표현은 지금 이 신명기서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하잖아요. 다 중요한 책들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책을 한 권만 만약에 뽑아본다 그러면 창세기도 중요하고 다 귀하지만 신명기를 많이 들죠. 신명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모세 오경을 다 모두어서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고 강조해 준 말씀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정말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인용하실 때 신명기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말씀이 다 신명기에서 근거가 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는 지상명령도 중요하지만 구태에 우리가 또 명칭을 하나 붙인다면 지상계명도 있거든요. 마태복음에 아시나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그게 신명기 말씀을 주님이 다시 그 말씀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원래 신명기에는 목숨,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하는데 주님은 아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주 주님이 너무 정확하고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지상 계명이라고 우리가 소위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씀도 근거가 어디냐? 신명기라니까요. 그러니 신명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는데 그때 마귀가 또 예수님을 유혹하고자 왔죠. 그때 주님이 암송하셔서 승리하신 말씀이 어디서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들 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렇게 따져나가면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신명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유념하셔야 될 흐름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을지니라,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말씀이고요. 여러 군데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왔어요. 듣고 준행하라. 두 가지가 같은 패턴을 항상 움직여요. 잘 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을 너는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복을 받게 된다? 맞아요. 그런데 신명기는 복 정도가 아니고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복도 복이지만 너희는 살게 된다. 오늘 본문도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죠. 마저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나오잖아요.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예, 아멘.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는 건 아닌가요? 복 받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두 가지 기로에 있다 그러면 복을 받을 거예요? 살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겠죠? 당연히 살아야 되겠죠. 복도 주시거니와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맞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한다는 것 자체는 단순히 복을 받는다는 정도가 아니고 너희가 살게 된다. 살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이건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살게 되니까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준행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제 반복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제는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에서 그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스라엘까지, 육적인 이스라엘까지 나중에는 그리스도께 돌이키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마치 바톤이 터치된 것처럼 이제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쭉 달려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는 교회거든요. 교회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요새 우리 교회도 이제 유튜브 생방송으로 여러분이 방송을 대하게 되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그래서 다들 예견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한국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많이 보고 전 세계 사회를 바꿔놓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교회 흐름조차도 바꿔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돌아보고 생각하고 방향을 잡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저기 인터넷 방송 같은 데 들어가도 많이 있는데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 막 별 강좌와 별 이야기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막상 들어가다 보면 우리 교회 것만 듣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호기심이 있으면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겠죠.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오히려 또 혼란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별 사람이 다 올려놨거든요. 이단들도 올려놓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른 분들도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면 절대 안 되나? 이단이 아닌 이상 폭넓게 이해할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향하는 방향성이 없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구심점이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듣는 것까지는 괜찮으신데, 하지만 항상 한 지역 교회를 섬기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교회 일단 다니시니까 그 교회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하죠. 방향성. 제가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교회를 꽤 약화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아예 교회가 이것들이 타락해가지고 교회를 다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마지막 주제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봐도 한참 잘못 보는 얘기죠. 에베소서는 어떻게 풀어요? 나머지 바울서신은 어떻게 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에 피투성이가 되고 고난을 당해도 승리하는 교회는 다 이상하게 꽤 맞을 수밖에 없겠죠. 또 일부 어떤 분들은 특별히 이제 지성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교회를 그냥 하나의 제도처럼 이렇게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 제도라면 제도죠. 왜냐하면 하나의 이제 모양새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제대로 알고 된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교회를 제도라고 보기보다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교회는 다 그렇게 표현되거든요. 사도행전에서도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니라. 그런 것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만약에 단순히 인간의 제도라고 생각한다면 항상 성경으로 봐야 되거든요. 성경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여하튼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 대할 때 오늘날에는 이제 그 당시의 이스라엘로 보고 그리고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두 가지 균형이 이럴 때가 가장 건강한 모습이죠. 오늘날에 있어서도 동일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산다. 물론 복도 받겠지만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럼 여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 자녀들의 남아있는 인생길, 앞으로 이제 계속 펼쳐질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근거로 충분히 가늠해 볼 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자녀 이르기까지 말씀을 들어야 사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끔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면 그건 단순히 종교적인 하나의 그 모습이 아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냥 교회만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이 당시에도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너희가 산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육에 대한 유혹이 많이 몰려오겠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듯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영이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 덕분으로 살아났거든요. 그러면 이 살아난 영혼이 계속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방향으로 계속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가족들,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못 해준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내가 순종해 가는 거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로 이제 쭉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내용이 지금 방대하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를 모세의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합니다. 이게 쭉 보시다 보면 그 흐름이 잡히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쭉 진행하다 보면 한 1절부터 대략 8절까지는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아주 기본 자세입니다. 아주 기본 자세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은 선하시고 또한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경청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이 말씀이 방대하고 또 심오하기 때문에 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때로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세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지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그러고 이걸 준행하라고 그러지. 우리 무슨 뭐 노예처럼 아니면은 막 이렇게 몸종처럼 부리기 위해서는 꼼짝 못하고 이거 들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신 점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다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산상수훈이라든지 정말 귀한 말씀을 많이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주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또 내일도 성경 공부하시는데 그 구약에만이 아니라 전체 흐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증거하셨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요. 정말 자세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면서 그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죠. 공중에 사는 새를 보아라. 그리고 들에 펴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새가 일하는 거 봤느냐? 백합화가 길쌈을 하는 거 봤느냐? 그러나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지금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 경기 상황이 이게 말이 아니어가지고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1930년도에 세계 공황이 있었거든요. 지금 전개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황 이후에 또 전쟁도 있고 먹고 살기 어려우면 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학자들은 제가 요새 신문을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IMF 정도랑은 비교가 안 된대요. 그때보다는 훨씬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마 어쩌면은 1930년도에 세계 경제사에 남는 그 하나의 아픈 역사가 있거든요. 세계 대공황, 공황으로까지 가지 않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는 견해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좀 빨리 끝나야 된다, 지금 모아지는 견해들은 그거예요. 딱히 대책들은 없고 지금 우려하는 얘기들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뭔가 돌아가야 이게 같이 움직여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전혀 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해야 되는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마태복음 6장 같은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많이 되죠.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시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 팔레스타인 척박한 땅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이 위로해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말씀 잘 듣고 그래야 산다, 복을 받는다 라는 것도 되지만, 그러나 너희는 기억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고 살게끔 하는지 그걸 먼저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쭉 진행되는데 말씀이 너무 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뭐 3절 같은 이하에 보면 그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는 기억하고 있다. 이때는 한 24,000명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모압 땅 그쪽에서 이 시딤이라는 데서 말이죠. 그 이 바알브올의 일로 이 바알을 섬기고 음란한, 그러니까 바알 종교는 굉장히 음란한 종교거든요. 근데 여사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미혹받아가지고 말이죠, 다 빠져서 연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었어요. 24,000명 이상. 근데 그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관여했는지 너희 아느냐? 그 일에 간섭했던 사람들 다 죽었지만 그렇지 않은 너희는 지금 살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말이죠, 하나님 미워서라기보다는 너희를 살려야 되고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일 기억하면서, 아픈 기억이지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뜻은 뭐냐 하면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제대로 믿고 나가서 그 모든 민족 가운데 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살아있는 민족이고 복받는 민족이고 모범적인 나라와 민족이 돼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제 흘려보내는 거, 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6절인데 말씀을 듣고 말이죠.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자, 거기 강조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혜. 야, 저렇게 하나님 잘 믿으니까 말씀 듣고 하니까 저렇게 올곧게 살고 괜찮게 사는구나 라고 될 것이라는 것이. 자,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너희도 살고 남도 살리는 영향력, 너희도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영향력. 목사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똑같네요. 예, 다 연결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도 똑같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또 살라는 얘기로 다 연결되나요? 예, 연결되죠. 오늘날에도 그럼 이 말씀은 동일합니까? 물론 동일하죠.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제 말씀하시길, 말씀을 잘 듣고 바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먼저는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삶이 되겠고, 그리고 내가 영적인 또 환경적인 복도 나도 받고, 예수 잘 믿어가지고 결국에 안 된다는 사람 들어보셨냐고요, 여러분. 결국에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그것도 흘려보내고 또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지금 모세가 계속 설명해요. 자, 7절인데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정말 이 기도라는 거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코로나19가 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그래도 약간 좋은 점도 있어요. 뭐냐면 저는 말씀을 좀 많이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좀 묵상한다는 거. 이럴 때 내가 뭘 생각해야 되겠는가. 이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환경은 어려워도 신앙은 약해질 이유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고 특히 좋은 게 기도가 참 유익하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기도의 범위를 좀 넓혀가면서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 이런 신을 받느냐 이런 거예요. 다른 잡신들 여러분 나무 대고 빌고 뭐 돌 붙여야 되고 달에 대고 무슨 감정이 있고 무슨 감흥이 있겠어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실제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마땅히 이렇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잘 듣고 힘써 지키라는 얘기를 해주죠. 기성세대를 향한 메시지잖아요. 누구부터 해야 될까요? 너부터 해라. 너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미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그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참 많은 유형의 상을 받네요. 근데 결론은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요새 뭐 우리 찬양들 많이 하시던데 옥하는 목사님을 뭐 중심으로 해서 쓰셨다고 해서 반드시 기도 응답된다. 뭐 너 믿음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수십 년의 생애를 살고 우리가 이렇게 쭉 조망해 보면 딱 결론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최선을 다함과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시구나. 좋으신 하나님. 결론이 딱 나와요. 한 가지 유념해야 될 부분.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집안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하지만 세대로 계승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줘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아버지는 자기 할아버지는 죽기 살기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지금 어려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자리매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 다음 세대들이 나타나서 한다는 얘기가 다 자기네들이 잘나서 아니면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주고 반드시 들려줘야 된다. 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배운 바를 반드시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중요한 부분이죠. 가르쳐야 된다. 자, 같이 볼까요? 9절 10절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기성세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말씀으로 지키라 이거예요.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너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예, 꼭 말씀하시죠. 10절. 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말씀을 듣고 이제 배우게 하며 그 다음에 뭐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살려냅니다. 인용 구절 제가 살펴보지 못했네요. 한번 예배 후에 살펴보세요.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살려내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정리해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그 선하시고 좋은 계획이 있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시고 좋게 인도하시겠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너희 자녀를 너희가 야무지게 믿음으로 교육을 시켜야 그 흐름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아침에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래요,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살아나고 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이 살아나고 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 여러 민족에게까지 나타내 보여준다고 하시잖아요. 선한 영향력 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 선하시고 좋은 하나님을 그대로 가르치며 흘려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하고 특별히 교육기관들, 또 이 일에 헌신하시는 강도사님, 또 우리 김 목사님, 또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까지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어린 영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다 일단은 다음 세대들, 교육에 관계된 또 세대들인데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보여주게 하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단순히 복받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살아나는 삶이에요. 우리 영혼은 무엇으로 사나요? 육의 사람은 밥 먹고 우리가 움직이고 그래서 산다 그러면 속 사람은 뭘 가지고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들려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준행해 나갈 때 살고 복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어려운 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뿐만 아니고 여러 민족 앞에서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또 이런 것을 알려주라 말씀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다음 세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려주고 알게 해주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말씀을 듣고 준행해야 너희는 살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다시 살아난 인생들인데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들려주신 말씀을 이 새벽에 돌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선한 계획이 있는지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자상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흉흉하고 경제 상황들이 어려워져서 참 곤혹스럽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당연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마음이 혼잡하고 생각이 복잡해도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준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하여 온 누리에까지 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로 인도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신명기에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준행해야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아침에도 듣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여러 민족 가운데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은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미 또 아담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이 흐름은 계속 연결되고 또 연결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사역을 완성하시는 가운데 이제 영적 이스라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게 하심이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 마지막 보루 하나님 아버지 지역교회들 로컬 처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천하나산 주님의 교회를 더불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우리가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펼쳐가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바라옵는 것을 우리가 섬기는 천하나산 이 주님의 교회 더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한 시대를 살다 가고 한 교회를 섬기다 살다 가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과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바라옵나니 각 가정도 각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주거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그러한 영향력들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고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바가 그렇다고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듯이 아버지, 여러 민족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영향력은 선하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주여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선한 영향력이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말씀들 마음속에 잘 새기며 우리가 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주님 앞에 주 앞에 원하오며 바라옵는 주님 다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 바라봅니다. 주님을 다 신뢰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같이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에 하나님께 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 구하며 주께 원하오며 바라옵나니 주님 도우시고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도 기도하며 아버지께 간구하며 주님 앞에 구하며 원하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우리를 다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같이 하여 주셔서 이 말씀들 마음속에 잘 새기며 주여 우리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그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친히 오셔서 하나님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6장 그렇게 해주시고 또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이 선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이 마음판에 잘 새기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아버지 우리도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각 가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교회도 하나님 우리 영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영아들, 유아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아버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다음 세대들 스스로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믿음의 흐름이 이 믿음의 바톤 터치가 계속 세대를 계승해서 흘러가길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같이 하여 주셔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최선을 또 다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열심히 교육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게 하여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말씀 속에 견고히 바로 서서 잘 세워져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를 다 기대합니다.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지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아주 매우 어렵고 질병에 대한 공포도 있고 주님 경기 상황이 아주 안 좋아져서 아버지 일부 학자들은 주님 1930년대에 있었던 경기 공황까지 하나님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일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오실 날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성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